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비전 예물. 비전 예물이 지금 밖에 해 놓았습니다. 제2 성전 건축 예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하셔서 색깔은 똑같습니다. 색깔은 분홍색이고요.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의 예물과 또 사랑의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로 귀하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우리 지난 주일 확대 중직 회의를 마쳤고요. 또한 그 내용들을 결의된 내용들, 또한 통과된 내용들, 혹은 우리가 2019년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게시판에 간략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중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교구별로 또 단합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오랫동안 혹은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뭐니 해도 금이 제일 낫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금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넣어놔도 이거 좀 안전하지 않고요. 또한 어디가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파묻어서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또 금 사다가 또 거기다 파묻고, 땅에다 파묻는다고 금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돈은 변합니다. 막 탈색되기도 하고요, 썩기도 하고, 뭐 불에 타기도 하고요. 그러나 금은 영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미는 그 구덩이에 파놓았던, 숨겨놓았던 금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금 보는 재미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 금을 다 파내가 버렸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친구가 와서 이 금 모으기에 열중했던 이 사람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닌가? 다 잊으세. 이제부터 다시 모으면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구두쇠가, 자네는 모르는 소리, 내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먹을 것 참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줄 아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잊겠는가?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이 친구에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친구, 이렇게 하게, 그 금이랑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를 찾아다가, 네모난 거면 네모나게, 동그라면 동그랗게 찾아다가 그것을 묻어놓게나. 그랬더니 이 구두쇠가 그 친구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아, 금이랑 돌이랑 같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어차피 둘 다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닌가? 금 열심히 모아놓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게 재밌는 거예요. 모으는 자체가. 이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 못 씁니다. 아까워서. 결코 쓰지는 못해요. 만약 이걸 팔아서 쓸 사람이었으면 진작 썼죠.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쓸 줄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차피 금덩어리도 안 쓰고 금덩어리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도 안 쓸 거 아닌가. 그냥 그 돌멩이가 금덩어리려니 생각하고 그냥 파묻게.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이 생산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워나가는 데 쓰게 마련입니다. 인간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하지만 욕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탐욕이 문제죠. 욕심? 내가 무엇을 더 원하면 생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벗어나서, 저축하는 거 좋아요, 모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난 모험이나 아니면 욕심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욕, 무슨 권력욕, 정욕.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방금 전에 물욕, 권력욕, 정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욕심에 추구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성경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물욕, 권력욕, 정욕이 사람을 참 비참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참 우습게 만든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얼굴, 우리가 각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얼굴의 유래는 얼꼴에서 유래가 됩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얼. 꼴은 형태. 따라서 얼굴은 실제로 내 마음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신년 수요일도 첫 수요일, 금요일도 첫 금요일, 주일도 첫 금요일, 다 첫였다가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년에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 증거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혹은 여러분에게 접목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예 가운데 하나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사춘기에 그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말씀 듣는 그 얼굴을 보면 벌써 얼꼴입니다. 얼꼴. 마음의 모양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도 그 마음이 드러나고,
신앙인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제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서론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욕심 있는 사람이 뭘 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심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되면 내 것을 포기하든 아니면 내 수중에 있는 그 무엇이 나와야 심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 심령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꺼내올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찬 사람, 그 얼굴에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가족이 다 멸망한 경우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기는 죄도 없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다 멸망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풍비박산 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욕심을 마음에, 과도한 욕심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1장 15절 말씀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스크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앞만 보면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직접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정말 우리의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곁눈질로 이 스크린을 자꾸 보나 했더니,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하고 나서 여러분 찾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해도 찾다 보면 잠깐만, 야고보서는 찾았어. 근데 1장을 잊어버렸어요. 1장을 찾았더니 그 다음에 저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스크린에 딱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눈질을 자꾸 하시는구나. 결국 찾으셨네요. 우리 함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란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멸망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보지만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와 소리를 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혜롭게 성경대로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삶도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들려지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날마다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품어서 내어주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하고 심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색한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데 드리고 베푸는 즐거움이 이렇게
또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는 중직 총회에서도 제가 대표로 저에 대해서 제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저희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연합선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연합선교회라네. 연합지방회. 연합지방회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연합지방회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좀 뿔뿔이 흩어져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 그러나 벌써 이제 3년째가 됐는데, 횟수로요, 한 3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청주 지방에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하자마자 이것저것 맞는 것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다 베푸는 거긴 하지만, 다 이렇게 내놔야 되긴 하지만,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회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방회 하면서도 제가 청주 백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머지 교회들을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인색한 마음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가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베풀고, 때로는 이분들에게, 때로는 조그만하게, 때로는 봉투로,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섬겼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 일반 평신도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제 지방에 그 임원들 모임에서 갔더니 그 임원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납세자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신고하면 건강보험 또 따로 내야 되고 국민연금 따로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 몰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복잡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 출발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수월하겠죠.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회만 평생 하다가 그거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만 꾸준하게 납부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이 나중에 얼마나 큰 금액으로 다가올까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노령연금 받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넣었던 국민연금을 지금 받는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 낼 여력도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사적연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불입한 것보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불입한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꼭 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힘들게 목회하는 사명감 하나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명감 하나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태국에 있는 전재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 하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외우 내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돌봐야 되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곳에 혼자 있는 것도 역시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도 계속 보내오고 사진도 계속 보내오는데, 다른 많은 사진이 있지만 제가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역자, 교구 다 보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첫 새벽 예배. 그 학생들과, 그것도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그 강대상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그곳에서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목사님 감격스럽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더 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든든히 서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더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오는 인생은 다 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도 심는 인생이고요. 가정을 꾸리는 것 역시 심는 인생이고요. 살아오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면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가는 것은 다 없습니다. 심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얻어지는 것이고, 많이 뿌리면 설령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적게 심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아니하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 적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박 같은 경우 아니면 적게 하고 나서 왜 많은 것을 심으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로또를 우리 교인 가운데 로또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하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됐어요? 그리고 뭐가 좀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됐대요, 한 번도. 그럼 왜 계속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로또에 희망을 걸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계속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거기다 희망을 걸어요? 신앙인이면 예수의 희망을 걸어야죠.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항상 이 계산이 딱 나와 있는데 간단해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총 로또를 사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이 사람 사고 저 사람 사고 로또가 얼마에 하나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5,000원 하나에? 5,000원? 사셨네. 5,000원 어쨌든 5,000원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서 5,000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다 모으면 이것이 10억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억.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 띄고 좋은 일 한다고 띄고 어디에 띄고 한 5억 남아요. 여기에 이거 한 반 정도 남으면 이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1등은 3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벌써 줄어들 만큼 다 줄어들었어요. 3억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게 불로소득이라서 40% 이상을 또 떼가요. 세금으로. 여러분 그거 사는 거 다 세금이에요. 가뜩이나 이리 떼가고 저리 떼가고 월급에서 떼가고 과자사도 떼가고 여러분 버스 타도 떼가고 다 이게 세금이 다 떼가는 건데 왜 굳이 로또에도 그걸 사갖고서 세금 내냐고요. 저는 그래요. 굳이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손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해예요, 손해. 그러나 거기에 드릴 희망, 저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심음은 오늘 말씀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에 심는 원리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육체에서 거두어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시간도 예배도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를, 이것도 역시 심는 거거든요. 예배를 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냥 억지로 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생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영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판단은 이만큼인데 세상의 판단은 이만큼이라서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뉴욕의 한 부자가 아주 골동품을, 수없이 많은 골동품을 모아놨답니다. 집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골동품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마침 유럽을 한 1년 동안 다녀올 계획이 있었는데, 아하, 이거 참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안장치도 못 믿을 것 같고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이 고가품을 털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서두에도 이 구두쇠가 걱정하는더니 여기도 또 걱정을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구두쇠는 조금 어리석은 방법을 썼지만 이 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가짜 그림, 가짜 골동품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격표를, 가짜잖아요, 1억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 골동품 사왔잖아요, 10억 딱 붙여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격표를 딱 붙여놓는, 전부 다. 진품은 자기가 아끼는 그 진품 미술이나 아니면 진품 골동품은 10만 원 이렇게. 그 섞어놨어요. 이렇게 쫙 섞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을 1년간 다녀와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어떤 것만 가져갔을까요? 싸구려 가격이 많이 붙어있는 것만 가져갔습니다. 만약 이 도둑이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격표 보지 않았겠죠. 가격표에 현혹되지 않았겠죠. 내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고우의 그림이구나. 이건 딱 가짜네. 이거 뭐 10억 붙여있어도 이거 가짜야. 이거 10만 원 붙여놨더니 10만 원 붙여놨어도 이거 진짜인데? 그럼 진짜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비싼 거 진짜만 가져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뭐에 현혹됐습니까? 가격표에만 현혹이 되었어요. 가격표만 진짜인 줄 알고 그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 그림만,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 그 골동품만 가져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세상 것, 영적인 하나님의 것 구별시켜주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치 있어, 뭐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혹은 이거 좋아, 누가 매겨놓은 거죠? 이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 아닐까요? 이거 정말 좋아,
이거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진짜야. 주님께서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야. 이게 진짜 진리야. 이곳에 서야 돼. 이곳에 와 있어야 돼. 그것을 소유해야 돼.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돼.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니까 10만 원 묻혀 있네요. 안 가요. 안 와요. 우리의 관점에서 안 와요. 거부합니다. 안 따라가요.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죠. 그리고 세상에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 그것이 진짜인 양 전부 다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019년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 수요일. 이제 내일이 지나면 그 자릿수가 두 자릿수로 바뀌게 되죠. 오늘이 9일이니까. 2019년 정말 우리 백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의 가치관, 심는 것, 이 세상에서 심는 그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우리 백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있는 곳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심어 하면 여기다 심고 저쪽에다 심어 하면 저쪽에다 심고 이리 와야 돼. 이 안에 거해야 돼. 내 입술을 이렇게 열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